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근거로 하여 종료주일을 맞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왕으로 오셨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길가에 있던 종려나무의 잎을 따다가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념하여 그 시간을 종료주일이다라고 표현하고 기념하여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종료 그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영의 물결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입성을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인 영화로움의 목적을 가지고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마땅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 되심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광 돌리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고 성경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왕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어떤 다른 의미여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 당시에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스가랴 9장 9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정리하여 키워드만 정리하면 내 왕이 임하시나니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분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의 이때 예루살렘 성전 입정 수년 전에 그것들을 예언하였다는 것이죠. 이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통제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셨지만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시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애를 통하여 늘 겸손의 삶을 사셨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순간까지도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순복음의 능력도 겸손의 위에 서야 합니다. 겸손은 능력을 통로로 삼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견고히 서되 겸손하여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를 스스로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스스로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겸손을 삶의 모습으로 선택하여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의 뜻을 따라 겸손의 삶을 살아가며 그 겸손을 통하여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본 이후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가올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 모습을 예언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름은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속성을 이름에 빗대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였지만 마지막으로 강조하였던 것 중에 하나는 그가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스스로가 평화를 이루셨고 그 영향력으로 주변 환경에 평화를 이끌어내셨으며 그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그들이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화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능력을 부어주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싸움과 정죄가 아닌 평화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평강과 평화는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후에도 이어지지만 이 말씀 속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가지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면 그곳에 평강이 임합니다. 화평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결국 펼쳐져서 내가 머물고 살아가는 지경에도 그 영향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이 성령 충만하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평강이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주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스스로 비추어 보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일터가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마땅히 나의 내면과 삶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그 영향력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삶 속의 일터도 평강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평강은 당연하거니와 이것이 흘러넘쳐 저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화곡순복음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평강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종려 주일 절기를 맞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 이룩하지 못한 평강의 모습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나누기 원하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조금 더 집약해서 적용할 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오셨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겉옷을 벗어서 경외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였고, 더불어서 주변에 있던 종로나무 가지를 뜯어서 주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었던 그러한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생각해 볼 때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이후에 마태복음 사복음서의 말씀을 돌아보면 그들의 그 환영은 진정성 있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듣고 판단한 이 백성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종용하였고 주장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마음 다해 몸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할 때 우리도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위해서만 그분을 환영한다면 그 필요와 간구가 채워지지 않는 순간 어느 순간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고백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들의 과오를 다시는 재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다시금 반면교사로 삼아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개인과 공동체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초대를 행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성화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걸려 있었었는데 그 유명했던 성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밖에 서 계시고 그 문 앞에서 이렇게 귀 기울여 기다리시는 모습의 성화가 굉장히 유명한 성화가 있습니다. 꼭 보지 않으셔도 말로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유명했던 성화에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에 문고리가 그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오늘날 같이 자동문이 아닌 이상 문고리가 달려 있어야지 열고 닫을 수가 있을 텐데 왜 화가가 실수로 문고리를 그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밖에 서서 초대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엔 안에 있는 사람이 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각자 개인과 공동체에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초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될 대상은 바로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시록 3장 7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전도할 때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모르지만 당신이 마음 문을 열어 영접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 속에 들어와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글귀로 많이 쓰여지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 글귀는 사실 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구원받은 우리도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의 응답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 하나님은 오늘날과 같이 추운 날씨 속에 밖에서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떨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지요. 이미 2000여 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나셨다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과 개인적인 갈망을 위한 자들로 인하여 초대받고 환영받았지만 그 뜻을 이해받지 못한 채 십자가의 처절히 외로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2번 못 박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들도 구원하여 달라는 호산나의 외침을 하였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어떠한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 이제 제가 당신을 목적 그대로 알고 초대하고 영접합니다. 나에게 들어와 영광 받아주시고 나에게 합당한 예비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제하고 나아갈 때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카네이션 성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사 호산나의 고백처럼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그것들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의 환호가 내 삶의 고백이 되기 위하여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비추어 여러분 가운데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고백과 순종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을 결국 맞이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의 현상을 통하여 종료주일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종료주일을 맞아 마음껏 하나님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의 외침을 모두가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하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을 통하여 능력을, 화평을 통하여 평안을, 또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 나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껏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외침을 곡조 있는 가사를 고백하면서 함께 고백한 이후에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호산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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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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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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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립시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종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겸손을 통하여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니 통제된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숙하고 능력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이 땅 위에 평화를 위하여 오셨건만 이 땅은 전쟁과 다툼과 기근으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세상임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 위에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 위에 공동체 위에 우리의 교회와 일터 속에서도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며 그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을 주인 삼아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축복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주의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 취임 예배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기적을 바라보게 체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직접 관여하여 주셔서 기적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이 예배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시대를 품고 시대를 앞서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예배장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셔서 능력을 받아주사 축복의 열매를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리세.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마음의 문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하나님, 바로 나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그 고통과 절망을 다 감당하신 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에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악한 기운들은 보혈의 권세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에 의하여 명하노니 우리 몸을 묶고 있는 더러운 질병의 권세는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어깨가 무겁고 아프고 근육과 인대가 손상된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알 수 없는 통증과 모든 피로로 인하여서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눈이 맑아질지어다. 초점이 맞아지고 잘 보아서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감이 사라질지어다. 귀가 잘 들려지고 이와 잇몸의 질환이 사라질지어다. 머리카락과 모든 두피와 피부와 인대와 근육이 손상된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뼈 마디마디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어긋나 고통받게 하는 모든 것들이 목과 허리와 무릎과 관절과 모든 지경에 있는 뼈들이 잘 맞고 그 부드러움으로 인하여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고통받는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오장육부와 모든 기관들이 제 기능을 찾고 너무 과한 것들은
모든 진정되어지고 부족한 기능들은 살아나서 건강하게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질환과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미워함과 답답함도 사라질지어다. 의심병도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응답을 입어 어려워진 세상 속에서도 그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며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쓰임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지어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은혜가 임하여 진하게 축복이 임하고 그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질지어다. 생업의 부분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의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실 때에 그곳에서 어려움들은 물 풀려나고 하나님 받아야 될 수급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판로가 열려져서 11조가 배가 되어지고 직장과 사업장 안에 평강과 기쁨의 열매가 더하여질지어다. 교회의 부흥과 모든 성장을 가로막는 더러운 세력들은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부흥 성장 발전하여 하나님 이곳의 왕이십니다.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예배 때마다 부흥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죄지고 짐지고 병든 자들이 이곳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기적을 체험하며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선포한 모든 것들 위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물 드릴 때 헌물 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종료 주일을 맞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주 앞에 준비한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드려지는 마음과 손길 위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